2026년 병오년 하나님의 풍성하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소원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결정적인 때에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설 명절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설 명절날 아침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 다시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좌정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셔
가족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설날 아침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을 붙드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모든 계절과 시간,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 가정의 시간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힘과 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셨습니다. 올해 날마다 모든 발걸음마다 흔들림 없는 은혜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셔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기보다 위로하게 하시고 불평보다 감사가, 다툼보다 평안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평안케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와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눈앞의 현실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혹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 알게 해 주세요. 끝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모두가 우리도 복받고 남들도 복받는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바라기는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만 복받고 복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덕분에 우리 이웃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복받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복받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조금 바꿔서 다시 얘기해 볼까요? 크리스천은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할 최고의 복이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만 받고 끝나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는 사람, 우리도 복을 받아 누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성경 본문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 그의 어린 시절은 복이라기보다는 재앙을 받은 것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고 그때는 괜찮았지요. 형들과 다르게 채색 옷을 입을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넘겨질 때 어쩌면 그는 재앙을 받았다고 처음에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저 밑바닥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을까요? 때때로 사람들은 실패의 나락으로 내려가면은 그것을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시의 실패, 입사의 실패, 계약의 실패, 사업의 실패.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 입시의 실패, 입사의 실패, 사업의 실패는 나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입시가 실패한 것이지 내가 실패한 게 아니요, 사업이 실패한 것이지 나의 실패가 아니란 말이지요. 마라톤 경주에서 평지를 달릴 때보다 오르막을 올릴 때 더 힘이 들고 또 속도는 느려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좀 더 힘이 들고 좀 느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구간을 만났다고 경주가 끝난 것이 아닌 것처럼 인생의 어려운 힘든 구간도 인생이 끝난 게 아니니까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선하신 개입을 준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더 신실하게 엎드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의 인생이 밑바닥, 막장 같은 처지에 떨어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먼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성경은 요셉을 하나님이 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실패한 자가 아니라 형통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것을 목격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와 자녀들의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게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학교 때에 학교에서 탁구를 치다 보면은 같은 편 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같은 편 먹고 싶으실까요? 실력이 출중해서 나랑 같은 편 먹었을 때의 승리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과연 글쎄요. 제 후배 중에 하나가 탁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쳤습니다. 거의 선수급이었어요. 분명히 그 녀석하고 편을 먹으면은 아마 7할 이상은 이깁니다. 8할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걔하고 같이 편먹고 싶은 마음은 저에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걔는 탁구를 치면서 말로 계속 깐족거리면서 탁구를 쳤거든요. 탁구를 치자는 게 운동하겠다, 재미있겠다, 재미있자고 치는 거지. 꼭 이기려고만 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겨도 기분 좋게 이기고 싶지. 이 탁구를 하면서 그 계속 내내, 아니 선배 그것도 못 쳐요? 아까 그것만 쳤어도 우리가 이겼을 텐데, 아유 나랑 편 먹으면서 이 정도는 받아줘야지.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면은 같이 치고 싶을까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탁구 실력이 저와 비슷했습니다. 이 친구는 탁구를 입으로 쳐요. 똑같이 탁구를 입으로 치는데 손으로만 탁구를 치고 입으로는 뭘 하냐? 응원을 합니다. 실수를 하면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어쩌다 운이 좋아서 잘 받아 점수를 넘기면은 그러면 그때는 이미 다 이긴 것처럼 이 탁구장 온 바닥을 막 응원하면 한바탕 응원을 하고 돌아다니고 탁구를 치는 시간 절반이 웃는 시간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친구하고 탁구를 치면은 설령 진다 하더라도 그 경기는 재미있는 경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일을 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단지 요셉이 셈이 빠르고 일머리만 좋았던 걸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태도와 자세.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일할 맛이 나게 하고 함께 일하고 싶고, 저는 형통한 자가 이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지 인간적인 실력, 업무 수행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그와 함께 일하면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겠다 싶고, 또 함께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사람,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내는 사람. 바라기는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이러한 마땅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또한 그 복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올해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 저희들의 삶이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나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는 사람이라고 감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더욱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과 함께하고 싶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되 물질과 건강과 관계 가운데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업과 학교와 시장과 공동체가 저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형통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믿는 이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과 은혜를 주시는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 고개 숙여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경험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인해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과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명절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